예레미야가 아직 시유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하고 그의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하려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쥐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 하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도 이 증거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이유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땅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고 또 시드기야에도 잡힌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예레미야 33장 32장 2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이겨야지 하나님 백성 다운데 그게 아니라 멸망을 당한다. 결국은 그 왕 시드기야도 끌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앞에 있었던 요아긴이나 그 앞에 있었던 요아김이나 이 시드기야나 다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렇게 핍박하고 가두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제 곧 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그 직전에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내게 부르짖으라. 참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두워질 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풀어주리라.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이뤄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보일 것인가. 여기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대항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희가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지만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로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대항하려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2020년 12월 30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헛되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6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셨다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순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 보면 참 우리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죠. 사람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쌓이죠. 그런데 그것이 치유함 받으면 마음 가운데 당연히 평안함이 오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할 것이다.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바로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사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바로 그 죄가 씻김을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공로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들을 다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세계의 열방 앞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열방 앞에서 아주 위대한 이름을 내게 하겠다 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모든 그런 복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열방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의 감사를 듣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라. 이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들려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감사의 소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여기 보니까 신랑과 신부, 언제 가장 기쁜 날입니까? 결혼식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들려야 할 수 있는 이런 소리가 아닌가. 감사의 소리, 기쁨의 소리. 올 한 해도 정말 이러한 소리가 우리 서문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양떼를 가득하겠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 가운데 양떼,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또 이 땅에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로서 우리 교회가 선한 사업에 부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리 이르리라. 선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바로 선하신 것이죠. 당연히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 보니까 15절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러지 않겠는가? 우리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의, 전급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의를 증거하고 의를 전파하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19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런 것처럼 누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그리고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은 변치 않는다.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죠.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원한 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영원한 약속, 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바로 아직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올 새해도 정말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언제든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사 정말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으며 정말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정말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소리가 가득 넘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 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